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시더라.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수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들이 남자가 참으로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너희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과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제가 평소에는 스포츠에 관심이 없는데 월드컵은 꼭 봐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2010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아르헨티나에 살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얼마 후면 월드컵이 시작하는데 좀 집에서 편하게 월드컵 경기를 보고 싶었습니다. 당시 집에 케이블 TV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근데 이제 월드컵을 보려고 비싼 돈을 내고 케이블을 연결하는 건 좀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대형 마트를 갔는데 위성 TV 세트가 이렇게 박스에 이렇게 딱 진열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광고 문구에 세트를 구입하면 한 달 동안 무료로 TV를 볼 수 있다는 광고였습니다. 제가 당장 구입했습니다. 아내한테 잔소리들을 생각하고 바로 사서 집으로 가져갔어요. 위성 안테나를 달고 실시간으로 TV를 볼 수 있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과대 광고에 속고 말았습니다. 일반인이 절대로 설치할 수 없을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그 스토리는 길고 흥미로운데 각설하고 우여곡절 끝에 그 위성 TV를 설치하고 월드컵을 시청할 수 있게 되었어요. 두근두근 하면서 아르헨티나 경기를 시작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됐어요. 선수가 아주 화려한 드리블을 하고 막 들어가는 거예요. 아마 메시 선수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수비수를 한 명 제치고 또 두 명 제치고 화려한 개인기를 보이면서 슛을 할 것 같은 그러한 장면이었어요. 저는 손에 땀을 쥐고 어떻게 될까 막 긴장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위 아파트에서 와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고 있는 TV에서는 아직 골이 안 들어갔어요. 그 소리가 한참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때 골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알고 봤더니 위성 TV는 대략 1초에서 3초 정도 실시간 딜레이가 있는 거예요. 망한 거죠. 월드컵 기간 내내 저는 그 게임을 보면서 골이 들어가는 것을 스포일러 당했습니다. 매번 들어가기 전에 먼저 소리가 나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를 알 수 있는 거였어요. 저는 스포일러 당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결과를 미리 알고 보면 흥미와 재미가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저희 집에 스포일러를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 아내입니다. 아내와 함께 영화나 드라마, 스포츠 경기를 가끔 보면 자기가 결론을 알고 있는 거가 있으면 나 알고 있는데 말해줄까? 알려줄까? 라고 그래요. 그러면 저하고 제 첫째 딸아이는 엄마, 여보 하면서 절대 말하지 말라고 완전히 소리를 쳐요. 아내는 자기도 모르는 거를 볼 때는 먼저 스마트폰을 켜서 이렇게 검색을 해요. 자기는 결론이 어떻게 나는 거를 미리 아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결론을 알고 보는 게 더 마음이 편하고 좋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베드로 있잖아요. 베드로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했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언제였을 것 같으세요? 예,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정하고 저주했던 바로 그때가 베드로에게는 가장 가슴 아픈 기억이었을 거예요. 연약한 여종 앞에서 벌벌 떨면서 미친 듯이 몰라, 아니야 라고 하면서 뒷걸음쳤던 그 기억이 정말 마음 아팠을 거예요. 그 사건이 기억날 때마다 여러분 이불킥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굉장히 창피했던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집에서 이불 안에서 발차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왜 그랬지? 아마 베드로도 그러한 심정이었을 거예요.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 상황이 떠오르기만 하면 너무나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절대 다시 끄집어 올리기 싫은 그러한 기억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공기, 그 장소, 시간, 그 비슷한 느낌을 받게 되면, 경험하게 되면 질색할 정도로, 몸을 벌벌 떨 정도로 그렇게 너무 싫었던 경험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신문 받았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뜰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장소에 누가 있었습니까?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와 안나스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이름이 있는 그 문 옆에서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해요.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그들은 거기에서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죠? 당시에 부활을 믿지 않고 있었던 성전 권력층이었던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 두 제자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었어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었고 성전에서 꽤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을 믿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믿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현재의 삶에 만족했고 현재에 누리는 모든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누군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잡아간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지금 잡혀서 재판받으러 나온 곳이 어디였습니까? 가야바의 뜰이었어요. 동일한 장소였습니다.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 삥 둘러 앉아서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가운데 두고 살기 어린 눈빛으로 쏘아보면서 그들을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에 베드로는 바로 이 동일한 장소에서 자신의 인생이 다 뒤흔들리는 그러한 경험을 했었던 것이었어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두려워 떨었던 나의 모든 것이 실패하고 깨어졌던 그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상황도 비슷해요. 그때의 트라우마가 슬슬 올라오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더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을 때는 그가 그 핵심이 아니었어요.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가야바와 안나스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자신이 한 가운데 그 미움을 받는 사람으로 서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바들바들 떨고 입술을 떼기도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좀 이상하죠? 베드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벌벌 떨지 않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눈을 굴리지 않아요. 담대하게 목소리를 높여서 어깨를 펴고 눈빛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 무겁고 두렵고 살기가 느껴지는 그곳에서 그 모든 분위기를 뚫고 그의 강력하고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바뀌었을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그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세요. 그러나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럼 성령 하나님,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보호자 되십니다. 거기에 더해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지요.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올바로 해석하여서 그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이죠.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평안이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성령님께서 주신 은혜는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말씀, 누군가에게 준 말씀이겠지, 역사 가운데 오래전에 쓰여진 말씀이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바르게 하고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죠? 너희들 평안해라. 너희들 마음에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너희는 받아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큰 실패한 그 경험의 자리, 그때와 같이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 동일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누구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함께 계신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신 거예요. 입을 열어 할 말씀을 그에게 주셨어요. 평안으로 그 두려움을 물리쳐 내셨습니다. 아마 베드로도 내가 왜 이렇지? 나의 모습이 아닌데 내가 바뀌었네 라고 스스로 놀라웠을지도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를 그렇게 바꾸셨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이미 스포일러 하신 거예요.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결론을 다 알고 계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보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이, 주님을 따르는 나의 모든 걸음이 어떻게 될지를 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두려우신가요? 걱정되는 것이 있어요? 힘이 드세요? 답답하십니까? 때로 무엇 때문에 실망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한 감정과 그러한 환경과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기억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담대하게 하십니다.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시 한번 소망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온 세계 가운데서 오직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직 주님만 신뢰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실패했던 동일한 그 장소에서 마음이 다급하지 않았습니다. 조마조마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랬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4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이 예수는 집 짓는 사람들, 곧 여러분에게 버림을 받은 돌이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십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구약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게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볼 때 아주 우습게 생각했어요. 배움이 없고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거야라고 생각했었는데 베드로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고
또한 그들이 놀랄 정도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내고 있어요. 이 말씀은 구약 시편에 기록되었던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했습니다.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을 보세요.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의 눈에는 놀라운 일이다. 쓸모없다고 볼품없다고 버린 돌이 자세히 보았더니 나중에 큰 건물을 세우는 기초돌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불가능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 버려진 돌이 그 건물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기초돌이 되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볼품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죽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죽으셔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볼품없는 모습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신비와 비밀은 거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어요.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보면서 놀랄 수밖에 없는 그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 부활을 베드로는 직접 보았고 들었고 만졌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지금 자기 자신도 봅니다. 실패자였던 자신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진리의 그 은총을 통하여서 아무것도 아니고 그 실패했던 내가 바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 기초돌, 모퉁이돌로 세워가는 것을 그는 믿었어요. 그리고 그 놀라운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주님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된 거예요. 베드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실수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변화된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다 쓸모없고 볼품없습니다. 아무 소용가치도 없는 그러한 존재들인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십니다. 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는데 기초돌로 쓰시는 거예요. 가정을 단단히 세우는데 기초로 삼으십니다. 사람들 간의 평안을 누리는 평화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가장 중요한 자리에 섬기도록 끼워 넣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28장 1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시험한 돌, 견고한 기초돌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은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에서 기록합니다. 다른 번역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이 돌을 의지하는 자는 마음 든든하리라. 그를 믿는 사람은 놀라 당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을 믿었더니 그 시험한 돌, 그 기초돌을 그 주님을 믿었더니 그 마음에 있었던 그 두려움이 사라진 거였어요.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주님을 의지했더니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힘을 덧입게 되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우리가 우리 자신 한번 볼까요? 순간순간 교회를 세워가면서 사역하는 저에게도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나도 모르게 파고들 때가 있습니다. 다급한 상황이 오거나 걱정거리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또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이 있어요. 내 사역이라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모든 게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주님께 모든 순간, 모든 사건, 모든 환경, 모든 문제, 모든 걱정, 모든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는 그런 훈련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래야 할 것을 저는 믿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또한 사회에서, 또한 직장에서, 일터에서 생활할 때 얼마나 다급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당황스러운 사건, 걱정과 두려움밖에 없는 그 상황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렇게 선포할 수 있고, 또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께 달려가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믿는 거예요. 다급한 순간에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의지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비한 체험 따라갈 필요 없어요. 신령한 누군가를 뒤쫓을 필요가 없습니다. 뭔가 있어 보이는 누구를 의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귀를 솔깃하게 하고 내 입맛을 즐겁게 하는 달콤한 것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거기에 매달려야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6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고 다녔고 너희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희를 품고 다녔다. 너희가 늙은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고 또 구원하여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아니요, 그 이전부터, 태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과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 가장 크고 아름다운 표현은 무엇입니까?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안아주는 거예요. 누군가를 업어주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우리를 업어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날마다 이 약속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날마다 감사하세요. 날마다 감격하십시오. 날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우리 주님의 말씀, 그 약속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스포일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스포일러 해주셨어요. 저는 어떤 그러한 것은 스포일러 당하는 것을 싫어하지만 우리 인생의 길에, 믿음의 길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스포일러 해주신 것은 너무나 큰 힘과 용기가 됩니다. 우리 주님은 최고의 스포일러이십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이제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 알고 가는 길이에요. 환상 가운데 어떤 신비한 환상을 본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그의 앞길을 다 이미 확정 지어 주었습니다. 지금 내가 무너지고 실패했던 이 자리가 다시 나를 무너뜨리는 그 자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주님을 또한 이제는 부인하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나갈 것을 이미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결론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결론을 아니까 베드로는 그 두려운 장애물을 잘 넘어갈 수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품어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며 구원해 주시니까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주님의 약속을 보세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선물로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평안합니다. 걱정이 사라집니다. 불안이 해소됩니다.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이 의문형은 불변하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십니다.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걱정이 사라집니다. 불안이 다 해소되는 거예요. 확증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의 앞날을 다 알고 가고 있어요. 골이 들어가서 우리가 승리할 것을 이미 알고 가는 거예요. 그 도장이 다 찍혀 있습니다. 결론을 알고 가는 사람들은 작은 아픔에, 작은 고난에 흔들리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렇게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매일매일 노인분들을 방문합니다. 그 전까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에게 축복을 빌면서 방문했었는데, 이제 내일부터는 그러한 마음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들을 방문하며 축복하려고 해요. 이사야 46장의 말씀처럼 주님, 이분을 태어날 때부터 업어주시고 안아주셨던 것처럼 이분을 계속해서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면서 방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우리 교회 서로 교우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사랑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더 뜨겁게 예비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주님께 최고의 스포일러를 당했으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의 그 스토리를 스포일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